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샬롬! 초소년부 비전키즈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11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4 두 번째 이야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이것을 배울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일어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The world is searching for an answer, a ray of hope in a hopeless world. Who can we turn to? Where is our rescue? There is someone, he's the answer, he's the light.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 초소년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킹스키즈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다시 신약 공과가 시작되었는데 킹스키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초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순절 제자들에게 강림했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날씨가 다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우리 초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소영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할 건데요. 목사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예수님이 가라사대 라고 붙이는 명령들만 따라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왼손을 드세요. 잘했어요. 내리세요. 내린 친구 있나요? 이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손가락 하트를 만드세요. 하트를 마구 쏘세요. 또 틀린 친구 있나요? 좋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설교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헷갈리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 게임을 했다는데 누가 잘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내리세요. 오케이. 좋아, 막내니까 봐줄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손을 두 번 드세요. 내리세요. 확실해요? 네. 자, 일단 발라입니다. 자, 왜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살짝 앉으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손을 모으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박수를 세 번. 제일 큰 소리로 두 번. 자, 다 틀렸어요. 자, 다시.
이번에는 한 번 치세요. 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눈을 이렇게 꼭 잘라주세요. 코를 잘라주세요. 오케이, 스톱. 잘했어. 예수님이 가라사대 두 손을 예쁘게 배에 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가라사대 손을 반짝반짝. 멈추세요. 탈락. 자, 예수님이 가라사대 박수 5번. 자, 크게 한 번. 그러면 조용하게 목사님 불러보세요. 시작. 예수님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반짝반짝. 자, 탈락탈락. 예수님이 가라사대 웃으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눈을 뜨세요. 예수님 가라사대 눈을 감으세요. 제일 크게 뜨세요. 네. 탈락. 잘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가라사대 대단히 자, 예수님 가라사대 맞춰보세요. 예수님 가라사대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어떡해요? 자, 예수님 가라사대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해요. 가라사대 손을 흔드세요. 자, 예수님 가라사대 손을 앞으로 흔드세요. 예수님 가라사대 선. 예수님 가라사대 박수 2번. 박수 1번. 예수님 가라사대 선물을 하세요. 스탑! 예수님 가라사대 춤을 추세요. 예수님 가라사대 더 춤을 추세요. 오! 자, 그만! 우와! 우승한 친구들은 과자 선물을 목사님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사대 하면서 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매일 그를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는 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대요. 걷지 못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나 하고 쳐다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자가 아닌가?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 사람이야. 그가 걷게 되다니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랐어요.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지도자들은 더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줄 핑계를 찾지 못해 보내주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을 만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샬롬! 이번 주는 사도행전 3, 4장 2과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초반부인 2장에서 4장을 읽을 때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겨우 몇 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한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숨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려 하고 있죠. 아마 성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단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피하고 숨었던 그들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제가 할게요, 제가 복음 전할게요 하면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는 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전문에 앉아서 돈과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게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가라사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게 해주신 거죠.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 그곳에 모인 모두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시대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단순히 기도를 끝내는 그 신호가 아니라 이 뜻은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드린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담겨져 있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한 이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요? 왜 몰려들었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걷는 것을 보게 되자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졌을 거예요. 아, 걷지 못했던 사람도 아마 자신이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말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슨 일이냐고 서로 묻고 웅성대고 큰 소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자 바로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저번 주에 배웠듯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자신만 지켜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겠다고 숨어있지 않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주신답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킹스키즈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고 시간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집에만 있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우리 밖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세요. 저번 주에는 버두바이 성전과 라셀카이마 성전이 열렸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중에 예배를 드리러 가신 부모님도 계시죠? 우리 친구들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2년 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예배도 얼른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목사님과 기도해요. 12월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할 천사 찬양단이 모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신청했더라고요. 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연습 현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우리 잘 준비하도록 해요. 자, 저번 주부터 새 책이 바뀌었죠. 신약4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2021년 마지막 교재입니다. 책을 잘 준비해서 오세요. 공과 시간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우리 9시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바로 공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치자마자 바로 학년 공과로 모여주세요. 자, 우리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또한 성령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도 배웠답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면 정말 멋진 모습이 되는군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날게요. 안녕!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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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